여러분, 저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설교를 정말 못하는데 저희 아내는 설교 좀 잘하라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하냐고.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예전보다 설교를 더 못하는 것 같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5년 전 설교보다 못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말이 더 막 떠오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중심으로 준비를 하기보다 자꾸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갈라디아서 2장과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던 복음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자꾸 그 부분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부분을 더 많이 오늘 설교를 할 것 같아요. 아마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라 믿고 담대하게 하지만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예배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특별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졸리시더라도 꼬집으면서 잠을 깨우시면서 말씀을 좀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자,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절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절망이란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고 있는 듯한 느낌, 어두운 구름 속에서 빛을 찾을 수 없는 느낌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감정 상태를 느낄 때도 있고 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절망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를 절망으로 이렇게 몰아넣는 원인들은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 압박감을 느낄 때 우리는 일순간 절망을 경험하죠. 또한 경제적으로 불안하거나 또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런 경제적인 압박이 개인을 절망하게 만듭니다. 더불어서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하거나 혼자라고 느낄 때 또한 우리는 절망할 수가 있어요. 요즘 저는 참 피부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상 기후 현상이 참 많이 일어난다는 것에 좀 보면서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다 할까요? 지구촌 곳곳에서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이상기후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자연재해 등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우리를 좀 절망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요소들이 절망의 원인 같아 보이지만 진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원인은 따로 있어요. 그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죄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영은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간들은 우리의 절망이 그저 우리 주변을 둘러싼 불안한 요소들 때문에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께 떨어짐 때문이고 하나님께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절망이 시작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내 환경이 문제라고, 내 상황이 문제라고, 나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내 삶에 넘쳐나기 때문에 나는 절망한다고 그렇게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릴 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은 스스로 어떤 대책들을 마련해 놓습니다. 어떤 대비책들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대비책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대비책들을 서로 경쟁하듯이 세워놓고, 이것을 세워놓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게 될 것이라고, 더 큰 절망에 빠질 것이라고, 그러니 시간이 지나기 전에 빨리 대비해 놓으라고 그렇게 우리한테 체근됩니다. 오히려 그런 말들이 우리를 더 큰 혼란과 절망으로 빠뜨리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대비책들로 자신의 절망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마태복음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스스로 대비책을 세운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도 모자라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구나.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하는구나. 그 웅덩이는 언젠가 터져버릴 웅덩이인데, 그들은 나의 자녀들인데 그들은 나를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구나. 짐승들도 주인을 알고 주인이 주는 먹이를 귀하게 여기건만 나의 백성들은 그들을 자녀로 생각하는 나의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언제까지 나의 마음을 몰라줄까? 이 부패한 마음을 언제 청산하고 언제쯤 나에게 돌아올까? 그들은 나를 만홀히 여기며 멀리 멀리 떠나가고 있구나. 탄식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탄식.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일 것이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로 칠 것이냐. 암탉이 병아리를 자기 날개에 모음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모으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하나님을 거절할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떠날 수 있냐. 생명의 근원이 난데, 내가 너희들의 아비인데, 내가 항상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모으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떠날 수가 있냐.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절망과 죽음을 향해 질주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 멀리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우리가 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가? 그것은 죄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죄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이뿐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 어두워진 것도 문제지만 불순종의 영들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함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 어두워지고 굳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불순종의 영들이 우리를 세상 풍조를 따르도록 계속해서 미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선악과를 따먹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절망스러운 이유예요. 우리가 절망스러운 이유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척박해져서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점점 멀리 떠나 그분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우리의 절망의 상태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1장 3절 말씀인데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여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신명기 11장 28절 말씀.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의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생명을 떠난 것도 서러운데 우리는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추운 겨울날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따뜻한 모닥불이 있는데 그 모닥불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추워지게 되는 거지 당연히. 난로가 있는데 난로에서 벗어나면서 추워 이러면 이게 정상입니까? 근데 생명의 근원에서 떠나면은 자연스럽게 죽음과 가까워지는 건 이치예요. 저주는 죽음의 증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왜 저주를 주시는 것일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저주를 퍼부으시는 것일까? 생각해 봤는데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시면, 징계하지 않으시면 우리 안 돌아옵니다. 추운 겨울날에 모닥불 가까이 있어야 따뜻함을 느낄 수 있고 자신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데 감각이 마비돼 보세요. 여러분, 감각이 마비돼. 따뜻함도 못 느끼고 차가움도 못 느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아무 데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는 이런 성질인 겁니다. 야, 가지마! 더 이상 내게 떨어지지 마. 지금 더 가다가는 죽어. 빨리 돌아와야 돼. 빨리 돌아와. 그 길로 가면 너 진짜 죽는다. 너 이 정도의 아픔으로 끝나지 않아. 그 길로 가면은 떨어져서 너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야. 가지마. 그만 가. 이게 바로 저주의 성격인 거예요. 저주는 아픈 거지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울부짖음의 한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런 저주를 당하고도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린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나와 있어요.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았는데 오히려 자기 얼굴을 막 강하게 해가지고 저주가 영향을 못 미치게 했다 이거예요. 호세아 7장 10절 말씀.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환장을 노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저주를 내리시고 징계를 내리시고 막 그러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백성들. 여러분,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징계를 가지고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전히 하나님이 없다 하고 방탕하며 방종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심판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들은 알고 있어.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은연중에 알고 있어. 그런데 죄로 인해서 마음이 오염되어 버렸어요. 오늘 새벽에 조한희 목사님께서 벌초 얘기를 하시면서 그 잡초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잡초는 다시 자라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운동장 얘기를 하시면서요.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뿌리 내린 그 마음, 그 존재의 근원이 바뀌지 않으면, 뿌리가 뽑혀지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또 징계를 받아도 정신 못 차려요.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마비되어 버리는 거예요. 죄로 인해 존재가 마비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런 아주 허망한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베푸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말씀을 하나도 못 보냈어요. 방송실에다가. 여러분 저의 따뜻한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마음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새 영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파괴력을 알고 있었어요. 그 죄가 인간의 근원까지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아셨던 겁니다. 죄는 인간의 마음을 병들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도 못하게 하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 인간의 존재를 바꾸기로 마음먹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새 마음을 주시겠다, 새 영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의 약속의 근원이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한테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존재를 바꾸실까?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하나님의 방법이란 무엇일까?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겠죠. 그거에 대한 답으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혁신적인 방법이 뭐냐면 막 새로운 마음을 막 어떤 방식으로 막 주냐면 여러분 뭘 막 어떤 행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혁신적인 방법이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으시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예전에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 부분에서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걸 딱 얘기하는 순간에 이게 무슨 방법이 이래?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얘기했어요. 지지난주 이제 금요 철야 때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를 했을 때도 이 속죄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속죄제를 이해해야 된다. 속죄제에서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예배자하고 제물이 나갑니다. 예배자가 뭐해요? 안수한다.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안수한다. 안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자의 죄가 모든 제물한테 전가된다. 이것이 구약 제사의 모습인데 이 신약의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이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에서 흠없는 제물에게 우리는 죄와 저주를 전가할 수 있었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흠없는 제물에게서 우리는 어떤 의로움을 전가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제물은 단지 흠없는 제물이지 의로운 제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제사가 완전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아 싶습니다. 그 제물이 단순히 흠없는 동물이었기 때문에 그 동물은 우리의 죄는 가져갈 수 있을지 몰라도 의로움을 줄 수는 없었어요. 그 동물도 역시 죄악된 피조 세계에 살아가는 한낱 창조물에 불과했으니까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이었던 이 거룩함과 의로움에 어떻게 동물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를.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시고 또한 뭐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중전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주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신 것만으로 우리가 그냥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가져가신 은혜도 주시고 또 뭘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주신 거예요. 자신의 의로운 존재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됐습니까? 자녀가 됐어요. 누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거룩의 속성,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어요.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가져가시고 자신의 모든 온전한 것들은 다 주시고,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혁신적인 방법이었던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음으로 시작하는데
디귿. 믿음.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 그런데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요, 나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우리는 어떤 상태, 어떤 일, 어떤 환경, 어떤 성취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것,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아들의 의를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열심, 그것을 믿을 때에 그 역사가 우리에게 현실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읽어볼게요. 이건 제가 드렸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친밀함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연합이 뭔가? 연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화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내 삶에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 삶에 적용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당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나를 노력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죽음을 안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서 그 은혜로 옛자의 죽음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미 죽으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못 박혔다라는 것은 과거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는 것은 뭐예요? 과거에 이루어졌다. 이미 죽었다 이거예요. 이미 죽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죽음에서 이미 죽으신 그 죽음과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에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죽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는 거예요. 세례는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죽은 그 자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죽네. 죽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주님과 함께.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나를 맨날 자아를 죽인다라고 하는 고백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논하고 있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결코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구절은 바울이 그의 사역에서 직면하는 위험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만큼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신을 죽일 것만 같은 이 어려움 속에서 나는 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다. 날마다 나는 죽음의 위치에 놓여 있다. 날마다 그렇게 고생하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문맥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왜 시간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있느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너희를 자랑하는 나의 자랑으로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만일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에베소에서 사나운 짐승들과 싸웠으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이면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런 고난 나한테 오라 그래. 나 맨날 죽을 수도 있어. 이런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표현은 내 자아를 날마다 죽인다는 표현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을 것 같은 위험 속에서 사역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사도 바울의 결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을 언급하냐면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언뜻 안타까움과 짜증과 분노를 느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은 사도 바울의 그 감정이 저한테 막 전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막 사도 바울이 막 짜증, 막 분노, 안타까움 막 이런 것들이.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 구원의 여정을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죽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됨에 전가받은 존재. 그러니까 성경에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나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근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꾸 율법으로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봐주시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봐주시냐? 그리스도로 봐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봐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적인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할례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말하고, 뭐를 해야 되고 이런 거를 말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짜증이 아니라 분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색시키는 거거든요. 없는 것처럼 여기게 하는 것이거든요. 노력으로 말미암아 뭔가 얻으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가 어떤 것인데 자신의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그렇게 다 자신의 죄를 가져가고 자신의 존재를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셨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이런 겁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믿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고 여전히 뭔가를 행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여러분 한번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5장인데 1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라고 자유를 주셨다. 자신의 모든 걸 주셨어요. 자신의 자유를 주셨어. 나 자유로울 수 있는데 종의 멍에를 예수님께서 다 지셨어. 근데 또 우리가 종의 멍에를 지려고 그래.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예화를 드리고 싶어요.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게 아들 지환이가 있잖아요. 지환이가 지금 4살인데 이 4살짜리 아이가 어느 날 저를 위해서 구두를 닦는 거예요. 막 닦아요. 그리고 막 제 어깨를 막 주물러줘요. 그럼 제가 묻죠. 지환아, 갑자기 왜 이래? 너 왜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지환이가 이러는 겁니다. 아빠한테 이쁨 받으려고.
4살짜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이 천재 아니야? 막 이러면서 제가 되게 기쁘겠죠. 너무 기특했을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막 미소가 막 지어져요. 근데 어느 날 지환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와! 지환이가 까먹고 아빠 구두를 안 닦은 겁니다. 근데 지환이가 막 갑자기 우는 거예요. 아빠 구두 안 닦았다고. 제가 물어봅니다. 지환아 왜 울어? 지환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구두를 안 닦으면 아빠가 나를 미워할 텐데. 아니 구두 안 닦을 수도 있지. 4살짜리가 괜찮아 그랬더니 지환이가 이런 거야. 아니야 아빠, 내 아빠한테 이쁨 받기 위해서는 꼭 구두를 닦아야 되는데 구두를 닦을 수가 없어. 나는 아빠한테 혼날 거라고 이제. 난 끝났다고 이제. 나는 죽어야 된다고. 막 그런다. 여러분 4살짜리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는 거. 왜 무너져 내릴까요? 내 마음 몰라주니까. 지환이는 그런 거 안 해도 제 아들이에요. 그런 거 안 해도 내 아들이야. 너 구두 안 닦아도 돼. 너 울어도 돼. 아빠한테 장난쳐도 돼. 지환이가 저한테 요즘에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침대에서 점프 뛰어서 저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저 얼굴을 밟습니다. 발로.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왜 그래? 이럴까요? 4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아유 재밌다. 같이 울면서 뽀뽀하고 막 그럽니다. 4살짜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아들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그리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대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들의 양자형을 얻었다는 거는. 여러분 왜 뭔가를 하려고 하세요?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과거 옛자는 죽었고 이제 여러분들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살면 안 됩니다. 나 아들 됐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자유를 이상하게 쓴다면 그거는 아버지의 슬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사랑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 뜻대로 한번 살아가 봐라. 너 자녀잖아. 아버지의 성품 따라 살아가 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럼 죽었어. 우린 주님과 함께 죽었어. 그럼 어떻게 살면 돼? 여러분 지환이 얘기로 돌아가면 지환이가 여러분 아직 4살이라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말을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아버지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똑같은 겁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지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 그거를 뭐로 고백하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16절은 우리 본문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한테 한 번도 죽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어디에 성경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살아라라고 말씀해요. 살아라. 사도 바울의 고백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완료 수동태.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 과거에 죽은 대속의 은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의미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는 것은 미래 미완료. 앞으로도 계속
내 안에서 사신다는 거예요. 이건 완료된 어떤 현재나 과거의 어떤 역사가 아니라 계속해서 나와 함께 살아가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 미래 미완료형.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것은 과거예요. 사는 것이 미래입니다. 미래 미완료예요. 계속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께서도 지상에 공생애를 하실 때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사역하셨습니다. 성령님과 동역하시면서 사역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혼자 사역해도 괜찮으세요. 그런데 굳이 성령과 동역하시며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셨을까? 왜 성령과 동역하시면서 그렇게 일을 행하셨을까? 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은혜의 지배 아래서 예수님과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너희들도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성령 하나님과 동역하며 살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성령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옛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그걸 얻을 수 있는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럼 성령으로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무조건 막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와 막 회복해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옛날에 성경학교 때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사랑이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저는 이 찬양이 너무 감사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외우게 한 찬양이에요. 사랑이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 이 열매를 맺어가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중이구나. 지금은 아까 지완이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사 계속해서 그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면서 나를 성화시키시겠구나.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원수인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는데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혁신적인 방법으로 그분의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시키시고 그분의 아들의 존재를 우리에게 입히셨는데 그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리 소리치고 있는 바울의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그렇게 사랑해. 주님, 저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인데요. 저는 주님의 기쁨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죄인인데요. 아니야. 나는 너를 그렇게 보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바꾸시는 중인 줄 믿습니다. 김동환 목사님께서 수요일 때 예배 너무 은혜 받았어요.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분의 음성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얼마 전부터, 한 2년 전부터였던 것 같아요. 복음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보고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풀어주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뭔가를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은 세상에서 하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주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그분의 길을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것, 기쁨으로 따라가는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아직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따라가는 것, 그 삶이 자녀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560장 한번 찬양하시면서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아까 제가 저기 찬양에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기 엎드려서 울었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 막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또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너무 감사해서 했는데, 어쨌든 560장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우리 박수 치면서요. 주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주의 발자취 따름이,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약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거. 3절 다시 합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발자취를 따라가자.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 다시 한 번 더. 발자취를 따라가자. 할렐루야.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아들을 버리신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 그거는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그분의 사랑을 밝혀주셔야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을 얻고 다른 것을 깨달으려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속의 은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대속의 은혜. 세상에 어떤 신이 자신의 본체를 버리면서까지 인간을 사랑합니까?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 대신에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버리셔서 자신의 존재, 자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사랑에 든든히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들이 내 안에 더 깊이 거할 수 있도록, 더 깊이 임할 수 있도록, 그 사랑에 더욱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밤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늘 열어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